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고 그의 지혜는 가늠할 수 없는 무궁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 이 시편 147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즉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우리를 세우시고 죄악 중에서 흩어져 함몰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깊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그들의 삶의 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많으심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8주간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앞으로도 드려질 예배,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 드려야 될 그 예배. 그러면 그 예배는 과연 내가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고서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주간의 시간이 예배의 건강검진 기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무너진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 제목을 가지고 프로스퀴네오, 이 말을 땅에 대고 존경을 표하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즉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높아주시고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주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다짐했습니다. 주님, 내 예배가 바르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프로스키네오, 내 이 말을 땅에 붙이는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내 삶에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 예배를 드리다 다른 일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내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그 예배를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었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 말씀 안에는 이 백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입에서 나를 찬송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행복해서, 나로 인해 행복해서 기뻐 춤추게 만들도록 그런 인생 되도록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은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두시기 위해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해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생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 에덴 동산 밖의 첫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첫 이야기로 예배를 말씀하실까? 에덴 동산 밖의 그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왜 예배를 세우셨을까? 그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걸림돌이 있어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동일하게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서 함께 나아갔던 그 삶이 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죄가 있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내어 쫓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썩인 자식, 경고해도 안 되는 자식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거룩함의 요구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오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치열하게 바쁘게 각자의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알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알지만 연약해서 그 죄의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일상에 지어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온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죠. 회개합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찌하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도 그에 대한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등 뒤로 던지셔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죄를 등 뒤로 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자리, 우리를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혹 있으실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살기 위해 나온 자리일 거예요. 살기 위해 나온 그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그 바람 가운데 주 앞에 나왔더니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살아 기뻐 삶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게 돼요. 예배를 알면 알수록 와, 예배가 이런 예배야. 예배가 이렇게 엄청난 자리야. 예배가 내가 살아나는 자리야. 내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는 자리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의 수백 명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는가 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왜 인류 역사의 그 시작 첫 페이지에 다른 얘기 다 제하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덴 밖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그냥 그 시간, 아까운 시간 비어서 나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아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그 시작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는 예배가 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아니,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 너희는 바르게 알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기뻐 받는 그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앞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원어의 직역입니다. 여기서 날들은요, 한 날이 쌓여서 날들이 됩니다. 이 날들이 세월이에요. 근데 그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결산하는 때가 있는데 이 일이 그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시에 툭 오셔서 너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구나, 너의 예배 내가 기뻐 받는다, 마치 공장에 찍어내는 제품의 불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냥 샘플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이것은 합격, 이것은 불합격,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계셨고, 그 때가 되어져서 평가하는 때, 그 끝날 심판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못하겠다. 그러나 너의 예배는 내가 기뻐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은요,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쌓이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면 교사인 이 가인의 예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써 그 예배를 받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지? 분이, 화가,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씩씩거리는 거죠. 왜 내 예배 안 받으셔? 제 예배는 받으시면서. 왜 저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 왜 내 예배 안 받으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정말 가인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프로스키네오,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혹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내가 무엇이 잘못했을까? 혹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높아졌을까? 내가 드린 제물에 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가 우사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놀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되는 건 뭐냐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언약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머뭅니다. 이 3개월 시간 동안 다윗이 뭘 했냐?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내가 모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돌아봐요. 그래서 율법을 펼쳐서 3개월 동안 연구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수레를 통해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메고 옮기도록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구나.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지었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데리고 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걸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6걸음 걸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6걸음 걸으면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옵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뭘 회개했겠습니까? 새수레 지어서 자신의 그 마음 또 자신의 그 성급함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기뻐 춤춥니다. 기뻐 춤춥니다. 어느 정도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춥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1도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춥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삶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죄된 길로, 더 나쁜 상태로 자신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불편한 마음, 원망의 마음 그것을 다 아시고 왜 너의 예배가 내가 받을 수 없는지, 왜 너의 예배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이 7절의 말씀에 3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고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했습니다. 7절 상반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 right thing, 옳은 일, 너희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뭘 얘기하세요? 지금 실패한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 네가 예배에 실패한 것은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죄인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는 1000번이라도 받지만 10,000번이라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깁니다. 어디에 숨기냐? 재물 뒤에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들고 나온 재물을 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들고 나온 그 예물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알고도 모르고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해 나오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주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시간 맞춰 나온다는 그 말은 미리 나온다는 말입니다. 11시 땡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미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직장에서 9시 출근이면 9시 땡 맞춰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일찍 나와서 그 하루를 업무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9시 땡 되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 몇몇 분은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땡 맞춰 그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공한 게 아니라 미리 나와서 그 예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며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떨어졌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해야 할 말씀도 많지만 그 반가움의 표시는 잠시 예배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 더 빨리 나와서 내 삶을 한 주간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죄는 없는지, 그런 생각과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합심 기도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그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마음의 정성껏 헌금을 들고 나오지만 그 헌금이 회개함 없이 드리는 헌금은요, 그 헌금 뒤에 나를 숨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겠지. 아, 이 정도면 나 그냥 눈 감아 주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진 예물보다 내 마음의 중심,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눈여겨 보십니다. 왜?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그 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보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인의 그 예배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는데 예배 중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너를 원하나. 제가 너를 원하나. 개역 한글은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답니다. 죄의 소원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부지 중에 알고도 모르고도 또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심각한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죄를 품고서 계속 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뭐예요?
죄의 소원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죠. 죄를 끊으려 하지 않아요. 죄의 그 삶을 청산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또 짓기 위해 회개를 한다. 죄를 또 짓기 위해. 그리고 가끔 그런 말도 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에? 아니,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내 죄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회개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의 고백이 없이 회개해요. 그래서 죄도 이만큼 무거워진 마음을 좀 한 주간 죄를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이 왜 교회에 나가는가? 왜 나오는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나온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배 자리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습관 따라 의무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를 버릴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죄를 끊을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세 번째, 가인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뭐라 얘기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겨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라. 제발 좀 죄를 이겨라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엎드려 있다는 말이 뭐예요? 사자가, 맹수가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 자기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풀숲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덮쳐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근데 원수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 밖에. 문 밖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수록 정말 더 조심하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은혜 가운데 저 문을 나가기 전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저 문 앞 로비, 3층 로비에서, 1층 로비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죄의 유혹이, 그 웅크리고 있던 그 사자가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마귀의 모습으로 막 뿔 달리고 막 험상 긋고 보기만 하면 솟아쳐 놀라갈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모습,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로운 권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권사님이 원수 마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반가움에 인사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정말 주일의 예배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들어보겠느라고 그러면서 내 옷매무새 만지면서 이제 계절도 바뀌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해서 반나절, 그 여성분들은 엄청난 돈을 들이시더라고요. 저같이 그냥 자르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반나절의 시간, 그리고 돈을 들여서 예쁘게 하고 오늘 주일 아침에도 열심히 드라이를 하고 딱 나왔는데, 권사님, 집사님, 잊어버리가 나은 것 같다. 야,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서 확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또 오랜만에 식사하러 밑에 내려갔는데 그냥 툭 던진 말에 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주차장을 갔는데 차가 긁혀져 있네. 주차장이 막혀서 번잡해서 나름 배려한다고 이 앞에 댔는데 주차 딱지가 걸려 있네. 마음이 뒤집어지죠.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요.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안 믿는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이 있다가 오늘따라 그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야, 네 남편은 배고파 죽겠다. 너는 뭐 하냐? 확 뒤집어 버려요. 화가 나죠. 여러분, 예배 후에 더 깨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상한 일, 자존심 긁히는 일, 화난 일 있을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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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진다, 덤벼 하라마,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내시고 은혜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전에 깨끗한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쓰는 예배 전 예배자.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중 예배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배 승리한 이후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예배 후 예배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는 구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면 똑같이 주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요 자신의 소산 중에 하나, 많은 것 중에 하나 구별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 구별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것이 복수형이에요. 처음 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혹 우리 중에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재물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 아니에요. 그런 분 몇 분 안 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뭐라 얘기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더 나은 드림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칭함 받았는데 그것은 예물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볼 텐데 보십시오. 예물은요 받는 분의 가치입니다. 받는 분의 가치예요. 아무거나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아벨의 예물은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 생각해 봐요. 그 선물 액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물은요 사람의 형편이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그 경제적 규모 안에서 구별된 가장 좋은 것,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요 비싼 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는 정성스럽게 몇 날 며칠 고민하시잖아요. 그냥 있는 거 뚝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에서도 그거 느끼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을 날 귀히 여기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가 반면 아, 이 사람 날 좀 이상하네, 날 너무 쉽게 생각하네, 나 홀대하네, 그게 느껴지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가 정리되잖아요. 정리됩니다. 오늘 아벨은 신중하게 구별해서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정성을 들인 그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보다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4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바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가 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그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삶을 먼저 받으십니다. 중심을 먼저 받으십니다. 아벨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그 인생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 예물이 가볍게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 그 마음이 신실하니 드려지는 그 예물도 그 중심과 진실이 담겨져서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물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거든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받으셨다, 이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고, 동시에 살펴보다, 돌아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 살피신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정성된 마음, 최선의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들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벨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만큼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아벨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에덴 밖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내가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가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요? 주께서 내 영혼, 나를 살리는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를 살게 하신 그 소원,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하나님. 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가 주 앞에 기쁨의 예배, 밝게도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내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해주실 확실히 합니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주 갈릴교회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개척 멤버인데, 그런데 그분이 혹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될까 봐, 나는 직분이 이런데 오늘 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봐, 그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가 불현듯 떠오르는 죄의 기억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주의 사랑, 그 선하심, 그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아버지 주의 선하심 앞에 내 모든 형편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고 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말과 행동들, 그 일상의 죄들이 하나님의 나아가지 못하고 만든 걸림돌이 됨을 알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내 죄된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조심하라. 문 밖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조심하라 하는데 그 죄를 이기심이 내게 없어. 믿음이 담긴 예물이 되어줬어. 내 삶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노라. 네가 내게 나왔을 때 내가 너를 만나며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는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너희 인생을 내가 돌아보고 살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모든 이들 가운데 보여주겠노라는 그런 예배에 승리하는 자 네가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를 온전히 회개치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함이 남아서 내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 없이 주 앞에 예배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 죄가 웅크리고 있음을 말씀하며 죄를 이기라 하시는데 그 능력조차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드려는 그 예물이 내 믿음이 담기고 중심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이들 가운데 증거하는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